오늘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밤잠을 좀 많이 설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런 기대감에 너무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점심 식사들 하셨죠? 예, 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의 날밤을 새듯이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은혜가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은혜가 충분히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약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약과 독은요, 근본적으로 무슨 상극의 물질이 아니라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상, 여기 연배가 좀 젊으신 분들은 비상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뭐 비소라고 들어보신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극이나 영화에서 나오면은 사약의 종류가 하나입니다. 그 비상은요, 1g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청산가리보다 2배의 독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화학적 기술은 AS203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비상이 맹독으로서 예로부터는 사약의 재료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이것을 극미량으로 조제하여서 해열작용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요, 허준, 동의보감에서도요, 약용으로 사용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요, 미국 식약청 FDA에서도요, 골수암 치료제 승인이 된 것이 바로 이 비소, 삼산화 비소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치료제로도 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니코틴 역시 흡연가들에게 건강을 해치고 폐암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역시 소량을 사용할 때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을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투렛 증후군이라고 하는 소아 유전성 신경장애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니코틴을 흡입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사례는요, 끝없이 들 수는 있어요. 마취제, 강심제, 비롯하여 주름 제거제에 사용되는 보톡스, 이르기까지는 현대의 많은 약들이 다 독성 물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어디에서 나오죠? 기름으로 나옵니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죠. 석유 화학 물질로서 제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르면서 오늘 나 이뻐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처럼 이것이 잘 먹으면은 약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양면적인 형상은요,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과 독, 또한 성도가 받게 되는 시험에는 어떤 영적 양면성이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시험과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내기만 하면 상을 얻게 해주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다들 아시죠?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고요, 뭐가 있죠? 유혹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은요, 테스트로 연단시키시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2가지 시험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방금 12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테스트로 연단시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그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욕심이 또는 마귀가 우리를 망치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유혹과 미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테스트 혹은 시련이라는 해당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1차적으로 참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복이 있게 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요, 시험과 복은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연관이 전혀 안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운이 없는 일이고, 시험이 없어야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방식이에요. 저도 시험을 내일 치러요. 기말고사를 보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일반적, 통상적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곧바로 복으로 직통되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다는 점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이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직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인정받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거예요. 즉, 테스트에 합격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요, 선택 사양이 아닌 필수 전공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패스하지 않고서는요, 영화라는 졸업장을 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테스트를 통하여 무엇을 인정받아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가지게 되실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중반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이란 신자가 주님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평소에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심령으로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시험이 닥치면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위였는지 그 진위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려고 부르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후에 12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테스트에 대한 합격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곧 당신을 곧 하나님을 더 진실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 나의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약속된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기서 면류관이라 권위의 상징인 왕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기 승리자에게 영광과 명예의 상징으로 주는 월계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후자가 해당이 됩니다. 생명이란 바로 그 상급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로서 물론 육체적 목숨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을 뜻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려고 때때로, 아주 시시때때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잘 견디기만 하면 우리 또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재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시험이라는 약을 잘 받아 먹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상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이 시험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에이 이래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되게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서 인내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에 통과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본문 13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13절부터는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다? 미혹, 유혹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시험은요, 시련이라고 번역한 반면 13절 이하의 모든 시험은요,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 그 뜻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면모는 똑같은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한쪽은 테스트가 되고요, 한쪽은 죄에 빠지는 미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미혹을 당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곧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두고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교회에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 말은요, 곧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진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진짜 계시나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교회에서 그런 거야. 아니요. 과거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지금도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엔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인플루엔자가 언제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났죠. 그 인플루엔자로 인해 갖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3가 4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발생 근원지가 여러분 교회였어요? 뭐 바이러스 제조 공장이 된 게 바로 교회처럼 매스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교인들도요, 나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어.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걸려서 같이 얘기하고 나서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게 하셨으니까 나는 걸린 거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배웠다는 교인들이 하기 쉬운 말 중에 한 가지예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냐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교인이 있는 까닭에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하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주 상반절의 강한 어조로 사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근본적으로는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13절 하반절, 우리가 읽은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여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라는 말은요, 받을 수가 없고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요, 그 어떠한 악으로부터 절대로 영향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시험하시는, 즉 죄를 짓도록 충동하시는 유혹을 친히 내리실 리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요, 오직 사람 그 자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욕심은요,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 자체가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육체적이고 이기적이며 악의적인 욕망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고 그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눈동자 피하지 마시고요. 자,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나는 낚시가 좀 좋다. 아니다. 그럼 난 낚시 한 번이라도 해봤다. 아무도 없으시네. 여기 한 분 계시네요. 네, 낚시 한 분. 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낚시를 좋아해요. 바다 낚시나 민물 낚시나 가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낚시를 왜 할까요? 여성분들은요, 낚시 되게 싫어하십니다. 낚시 가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축구하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군대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군대 가서 축구하고 낚시했던 얘기하면 더 싫어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낚시를 즐기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절정의 손맛을 느끼는 거예요. 월척을 낚을 때 그 손맛은요, 굉장히 짜릿해요. 나의 온몸에 전율이 다 흘러 들어갑니다. 제 차에도 조그만 낚싯대, 릴낚싯대가 하나 있습니다. 조심히 감춰 갖고 다니죠. 자, 근데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그냥 낚싯대만 물속에 던지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미끼를 끼워요. 생물의 미끼를 낀다든지 아니면은 가짜 미끼를 끼죠. 근데 저 같은 경우 루어 낚싯대를 사니까 루어를 끼겠다. 근데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그것을 물속에 던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민물에서 보통 대낚시 하시는 분들이요. 뭐 중축 낚시고 바닥 낚시고 이런 게 있죠. 그런 찌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땡깁니다. 튕기면서 물고기야 와라. 그걸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미끼의 냄새를 맡던지 또는 움직임에 그 미끼의 호기심이 생겨서 언젠가는 그 미끼를 냉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낚시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죠? 힛! 하면서 땡기죠. 여러분들 많이 웃으신 분은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단, 제가 중고등 봤을 때는 마귀 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들이나 사단은 잘 보세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미끼를 던져놓고 계속 유혹을 해.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죠? 덥석 그걸 물어요. 어떻게 해요? 땡겨갖고 낚아챕니다. 자, 여기에 장로님이 걸렸어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와우, 월척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과 모습이 똑같아요. 죄는 먼저 미끼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끝내는 사람을 끌어당겨 완전히 낚아버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죄 성장 사이클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죄에 넘어가면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즉 죄에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뻔뻔스러움과 둔감해져서 그의 영혼이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에서부터 비롯되는 최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미혹의 원인은요, 오로지 사람 자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책임 전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거울처럼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선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는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오로지 자신을 악함을 가리려는 행위가 될 뿐이니 결코 그런 자기 합리화에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죄와 아무 상관이 있을 수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어지는 대로 하나님은 오직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란 좋은 것 그 자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죠. 은사란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행위를 가리키며 선물이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빛들의 아버지란 하나님께서 빛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까닭에 결코 그 어떠한 어두운 일에 관여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말은 해, 달, 별들은요 회전, 즉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 위치나 그다음에 밝기나 모양까지도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그 선하심에 어떠한 변함도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쁘고 악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첫 열매, 그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 문자 그대로 하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려는 지극히 선한 의도를 따라 창조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하심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조금 더 변함없이 발휘하셨으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시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사람 자신의 악한 본성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역사를 종합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또는 교회에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다라는 말이나 생각은 꺼내지도 떠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신의 본색을 비교해 보기만 해도 우리와 너무나 확실한 다른 존재 아닌가요? 유혹에 잘 끌리는 본성, 그 시험에 빠져 죄를 낳는 생산력,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은 오직 사람, 그 자신 쪽에서만 전적으로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누가 죄를 지은 건가요? 뱀이 죄를 지게 했나요? 유혹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갖다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뱀이 따다 줬어요? 아니에요. 누가 따먹었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람은요, 먼저 그것을 먹기 전에 무엇이 먼저 나에게 다가왔나요?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으로 해서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변질된 거예요. 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그 마음이, 이 속성이 들어가니까 먹게 된 거라는 거예요. 뱀은요,
그냥 유혹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지금까지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 우리는 잘 끌립니다. 안 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욥의 모습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욥기 잘 아시죠? 욥의 모습이요, 1장과 욥기의 3장과 모습이 완전히 상반되게 다르다는 거 아세요? 욥기 1장 1절에는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의 생일을 전적으로 저주합니다. 3장 전체가 다 그래요. 태문을 열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까지도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욥은요, 한 가지는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와 자기가 어려운 상황과 그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 1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욥이 받은 축복과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요? 저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약을 먹게 될 때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는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좋은 일에는 잊지 않고 즉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나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속에 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약이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약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약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또한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잘 받아서 소화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주 심한 부작용만 일으키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시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서 합격하면 아주 좋은 약이 되겠지만 그 똑같은 시험을 사탄의 미혹으로 당할 때에나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시험이라는 약을 정말 잘 먹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항상 자기 생각에 본인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만 하나님에게 달라고 때를 쓰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상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랑 진짜 생각지도 안 해주시나 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전적으로 믿고 무조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도, 내가 흥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욥처럼 우리에게 약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심치 않는 가운데 그것을 인내로 통과함으로써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인정받는 동시에 그 시험에 합격한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아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 두 가지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보고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주간 삶 속에서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